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줬고, 또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 떼를 벗고 장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25절, 실천하는 것 중에서 거짓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모든 죄의 뭐라고 했어요? 시작이다. 맞아요. 모든 죄의 시작이 거짓말이다. 창세기 2장 7절, 3장 3절, 창세기 3장 4절에 이 땅의 죄가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이 두 개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분은 의분이죠. 의분.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내셨던 것처럼 이 의분이라는 것은 26절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의분,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분은 어떤 의분인가? 나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안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습관이 있구나. 나에 대해서 의분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구나. 이 나에 대해서 의분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 품지 말아라. 뒤에 분은요,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혈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내거나 증오, 미움, 분냄,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내는 것은 해가 지도록 뭐예요?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을 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틈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분을 내는 이 분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 분냄 때문에,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더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분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 분으로 시작했던 것이 더 큰 눈덩이와 같은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저녁 때까지, 밤 잘 때는 회개하고 손잡고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옛 습관, 이런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버리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옛 모습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뭐예요? 도둑질은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것. 이게 도둑질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누리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죠. 그런데 남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일,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원인은 뭘까요? 도둑질의 원인. 오늘 28절, 28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둑질의 원인은 보세요. 맨 끝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 누구의 손으로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29절, 28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쉽게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 남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도둑질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 보세요. 한탕 그래서 한탕,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열심히 그 한탕 하려고 하는, 머리를 짜내고 뭐 아파트를 기어오르고 그런 열심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도둑질해서 아파트를 올라가고 머리를 짤 정도면 신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체가 건강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록된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쉽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서요. 그것이 가정 일이든, 그것이 사회 일이든, 그것이 교회 일이든, 그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든,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로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잃은 우리들이 열심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학교이든 어느 곳에서 우리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용돈을 주는 것도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쉽게 용돈을 주는 거. 아이들에게 쉽게 용돈을 줘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으면 아이들로 하여금 수고한 이후에 용돈을 주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쉽게 용돈을 주다 보면 너무나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너무나 쉽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식사할 때요, 우리가 어르신들 식사할 때 옛날 교육은 어떻게 받았어요? 밥 한 톨이라도 이놈 남기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 밥 한 톨이라고 남기지 말아라는 것은 밥 한 톨이 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들이 모루 심고 그 벼를 자라게 하고 벼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물을 대고 또 약을 치고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 한 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밥 한 톨이 너무 쉽게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용돈을 쉽게 받는다면 이 용돈이 벌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수고를 많은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눈물로 이 돈이 내 아이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그것이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아이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해서 그 용돈이 주어질 때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나의 것이 소중하니 누구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남의 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쉽게 어려우면 남의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28절에 수고하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코피아테라고 하는 말인데, 코피아테 말이 좀 웃기죠. 코피아테, 코피가 나는 것처럼 코피아테. 이 말은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여 기력이 쇠해질 정도,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여 막 기력이 쇠해질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는 수고를 얘기해요. 그냥 뭐 했다가 그만두는 이 수고가 아니라 열심히 기력이 쇠해질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 기력이 쇠해질 정도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앞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진맥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는 이유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쉽게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28절,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려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인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는 뭐예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행복도 주시고요.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요, 사업 열심히 하셔서요, 사업이 번창하셔야 됩니다. 왜요? 남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직장도, 또한 우리도 결혼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남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열심히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곧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294쪽에 있습니다. 294쪽. 앞장으로 넘겨주셔서요. 294쪽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은 오히려 그 가난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있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오히려 누구를 부유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도 이 땅에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한다면 남의 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훔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또 훔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주일 우리에게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을 복되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배, 헌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그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거 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요? 잘 사용하라고요.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요, 그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훔친다, 도둑질한다 그러면 남의 것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옛 습관들을 버리고 내 안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십시다. 옛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셔야죠. 주님 앞에 서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셔야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혹 이 안에, 말씀 안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